네, 반갑습니다. 사경의 11번째 시간,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부터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여 항상 자기 죄를 채우니 마침내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라고 하는 실라와 디모데를 말하고 있죠. 1장 1절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는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바로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1장 6절에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받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 그거는 완벽하네요. 그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네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것도 은혜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가 있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나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두 번째는 뭐냐? 감사드리는 거.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일한다. 전에 그 개역성경에서는 역사하는 말씀이다. 일하는 말씀. 오늘 이 바른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별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는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말씀이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이 있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내게 강권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신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셔서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20장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 22절에요. 보아라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의 매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또 23절에서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네,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는 사람은 진리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또 진리에 붙잡힌 사람은 성령의 강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의 그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마음의 욕심하고 성령의 강권하심은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거는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니면 내가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 5장 그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이 있거든요.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연단받은 믿음인데요. 히브리 5장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가 않다. 그걸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게 뭔가요? 지각을 사용한다. 어떤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바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노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순종해 나가는 그 길, 그 믿음,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 거죠.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한다. 오늘 다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예, 그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또 여러 그 유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잖아요. 같은 동족.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았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오시옵소서 환영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일종의 혁명가입니다. 우리를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해방자.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두 다 잘 살고 배부르게 먹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 중풍병자,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료체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만 해도 병 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의료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럼 뭐 더 이상 없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야, 우리 사람 잘못 봤다.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잘못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를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충동과 함께 유대인들 가운데 넓게 퍼져 있는 그 실망감, 좌절감 한몫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죠. 믿는 성도를 박해한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었죠.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제 미안하지만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흩어져 있는 그 공동체들.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은 동족, 같은 민족 사람들이 또 괴롭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칭찬해 주는 말씀이죠. 칭찬해 주는 말씀입니다.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형제를 믿는 거 아닙니다. 또 친구를 믿고 이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친구, 이웃을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그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요. 20장 1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20장 10절에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사방에 두려움이 있고 고소하여라. 우리도 고소하겠다 하면서 저와 친한 모든 자들이 예레미야하고 친한 모든 사람들이 제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으니 그를 잡아 그에게 복수하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특히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죠. 고향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웃을, 형제를 신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그 9장에 보면, 예레미야 9장에 보면 4절에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9장 4절에 너희는 각기 자기 이웃을 조심하며, 그 이웃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마라. 이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아니 진실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쳤다. 네 처소는 속임수 가운데 있으며 속임수 때문에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을 알면 가책을 받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가책받지 않고, 양심에 찔림 받지 않고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지금? 왜 성경을 얘기하냐 지금? 아니 우리가 성경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얘기하지 않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김현모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김 목사님에 대한 교훈을 계속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김현모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병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김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신방을 하시며 그런 것들을 늘 들어왔습니다. 계속 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병규 목사님, 네, 제 고향 교회가 창광교회이고 또 창광교회에서 자라다가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10여 년 있다가 다시 이제 창광교회로 돌아와서 신학도 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이제 사경에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사경에 참석하면서 늘 말씀 듣고, 예.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로서는 참 아버님 같으신 분이시고 참 귀한 선생님이시죠. 이병규 목사님에게도 단점이 있죠. 예.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걸 싹 무시하고 나갈 수 있나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전혀 무시하고 나갈 수 있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으며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 깨달았는지
잊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디모데서에서.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또 유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유대인들 자기 동족으로부터 그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 참 억압받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혼란 가운데서 그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 성도들의 죽음이 귀하다고 계시록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쉬지 않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활할 때마다 그 바울과 실라나 디모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 또 두 번째는 뭔가요? 말씀이 믿는 그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다. 순종한다 이거죠. 말씀 순종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로 통해서 고난받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연단받는 신앙, 연단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 코로나 통치, 코로나 정치잖아요, 이거요. 그 가운데 교회를 핵심으로 놓고 말이죠. 계속해서 교회가 어려운 여러 가지 정책들, 여러 가지 제도들을 자꾸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는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죠?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성장 위주의 그 정책, 어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은행 돈을 쓰지 않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다 은행에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 하게 되면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큰 교회라도 대형 교회라도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매달 지출해야 할 부채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큰 그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죠. 많은 그 작은 교회들 혹은 무리하게 은행 돈을 쓴 교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연장시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치러질 대선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정신 바싹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 같은 지방, 이렇게 인정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투표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투표 한번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 되고 그
그 최순실을 통한 탄핵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다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광우병 파동 났을 때처럼 그때 서울시청 앞 광장에 자리 깔고 앉았던 국회의원들 잘못했다는 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 쇠고기 뜯어 먹으면서 미국 가가지고 쇠고기 먹으면서 한인식당 가서 그리고는 광우병 파동 조장하고 선동하고 아이 엄마들은 유모차에 아이들 태우고 나와가지고 광우병 한 7개월 동안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이명박 정권 때 초기에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누가 잘못했다는 말 합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왜 책임을 지지 않죠? 예수 믿는 성도들 투표 잘못한 책임 있습니다. 그걸 면피할 수 없어요. 자, 15절 보십시오. 유대인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과거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사야 살아있는 채로 관에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또 우리를 내쫓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는 그 열심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 그 열심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과거에 그 조상들은 선지자 잡아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돌 던졌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복음 전도자들 핍박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16절에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여 항상 자기 죄를 채우니 마침내 진노가 그들을 위해 임하였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 방해,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에게 손해를 주고 항상 자기 죄를 채우고 있다. 마침내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는 개인, 단체, 국가, 정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것도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핍박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피했습니다. 피해가지고 고린도에 내려와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항상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예, 마음의 원이에요. 간절히 힘을 쓰려 썼지만 16절, 1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차례 가려고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마이가 그냥 계속 방해하고 공작하고
여러 가지 계략을 통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내가 이제 믿음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잘 지내는 사람들도요, 갑자기 반대합니다. 멀쩡하게. 잘 지냈었는데, 서로 인사하고 친하게 잘 지냈었는데, 교회를 짓는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장비 밑에 막 들어놓고 말이죠. 별 희한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아예 예산에 두는 거예요. 반드시 마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계산해 두세요. 염두에 두세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마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시면, 내가 은혜 충만하면 또 마귀 역사 또 일어납니다. 예전에 이병경 목사님은 교역자 수양의 마지막 날 되면 헤어지기 전에 다 은혜 받고 내려가는데, 아마 내려가면 마귀 역사가 많을 테니까 잘 감당하시오. 그런 말씀 종종 하셨습니다.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다.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난 거,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힌 거, 그것이야말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게 교역자에게는 면류관이죠. 바울은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자,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만 아테네에 남은 것을 좋게 여겨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으니 이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격려하여. 예,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이제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왜냐하면 첫째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너희 믿음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예, 디모데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견고해지고, 또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고 바울이 기도해주고 있다. 또 바울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줬다. 그러니까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격려를 받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아무도 이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아무도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는가 중요하잖아요. 엉뚱한 사람 보내게 되면 일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고 보냈는데, 교회를 세우라고 보냈는데, 교회를 세우지 않고 성도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고
엉뚱한 일 하러 다니고 말이죠. 예.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이 뭐냐? 글쎄요, 그런 걸 말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종들이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신방하고, 예. 우리 뭐 전도 잘 못하더라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보내놨더니 오히려 큰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회나, 예. 교단에 말이죠. 그 사람 잘못 보낸 거죠. 왜? 왜 그 사람을 보냈습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기회를 한번 더 주자.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보내주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아도 그 사람의 그 행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커리어, 그 사람의 그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력을 다 알면서도 이 온갖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다. 디모데를 왜 보내느냐? 세 번째, 3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한 것을 너희에게 예고하였는데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너희에게 예고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를 보냈으니, 네,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가, 얼마나 시험을 잘 통과하는가, 어떻게 연단을 통과하고 있는가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죠?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할 것을 너희에게 예고했다.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서 그것을 알고 있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 교회 모세에게는 마귀 역사를 누가 했습니까? 고라가 있죠, 고라. 고라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고라가 나서니까요, 사람들이 다 결집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있던 사람들이, 그것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고라가 앞장서니까요, 고라를 중심으로 지도자 250명이 결집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 기가 죽을 만한데, 고라가 누구죠? 작은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모세의 작은아버지 아들. 사촌지간이죠. 잘 아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잘 알고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람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이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사람들을 아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아시고 친히 그 일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사람을 아셨어요.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알고 계셨으면 사람은 연약해요. 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있으면 좋은데 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분별력이 없을까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저도 뭐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인데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분별력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거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기도하면은 그래도 영적인 그런 통찰력이 좀 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선명해지고. 여하튼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고 마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지금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우리를 항상 좋게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디모데가 전해줬다는 거예요. 정확한 보고, 디모데를 보낸 목적. 첫째가 뭐죠? 첫째는 2절 마지막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이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3절 중간에 4절 중간에 보니까 5절에 있죠. 5절에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믿음이 어떤가? 고난 가운데서 잘 견디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정확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해 줄 사람. 네. 정확한 보고가 필요합니다. 보고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보고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정확한 보고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정확한 보고 중요하죠. 정확하게 보고하는데 그 팩트, 사실에다가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을 더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더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 보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 교회나 그 당사자는 아주 큰 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왜 보고를 그렇게 했을까? 왜 보고를 그렇게 했을까요?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 주관적인 그 감정,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더하게 되면 결정하는 분들이 오판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하면 그 수뇌부에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연구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이 결정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이 흥분할 수 있어요. 보고를 받으면서 흥분하게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면 이제 디모데는 그렇게 보고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사람을 잘 써야죠.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김현범 목사님은 그 전도 부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도 부인들을 잘 선택해서 그 전도 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잘 활용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델 삼아서 이병규 목사님께서도 그 전도 부인들을 잘 사용하시고 전도 부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 전도 부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단입니다. 그런 전통이 잘 이어져야 될 텐데 조금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 바른 보고, 정확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아,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므로 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아, 디모데의 그 보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 다 위로를 받는 거죠. 다 위로를 받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 아름다운 거죠. 또 좋은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름철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선생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얼음 냉수와 같이 그런 저희가 돼야 됩니다. 디모데는 참 이런 면에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죠. 바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알고 또 바울이 어떤 것을 파악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정보를 듣기를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확한 정보를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죠. 물론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죠. 바울이 어떤 면을 궁금해하는지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할 때 바울이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뭔지 디모데는 알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자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산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간구하고 있다. 이게 참 목자상이죠. 참 목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종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다.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 또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데 너희를 위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는가? 이거만큼 기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만큼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나는 늘 감사한다고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말하고 있죠. 우리는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간구하고 있다. 참 한번 찾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3차 전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는 계기가 만들어지죠. 11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너 친히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바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께서 너희에게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게 하셔서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너에게 바로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달라는 거죠. 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께서 너희에게 피차간 모든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쳐야 되잖아요.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간구하며 권면한다. 마지막으로 간구하며 권면하는 말씀.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너희가 행하는 대로 더욱 풍성히 하여라.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너희는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부터 분리되는, 죄에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에서부터 분리되고 죄에서부터 멀어져야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너희가 음란을 멀리 해야 된다. 영적인 음란도 있지만 육체적인 음란,
피하라 그랬죠. 음란을 멀리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제7계명 중요한 시대라 그랬죠. 뭐 지금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이 7계명에 다 노출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이런 면에서 잘 권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거죠. 결혼을 중히 여기고 결혼을 귀하게 여겨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남자는 예수 믿는 여자와 결혼하고 예수 믿는 처녀는 예수 믿는 총각과 결혼하는 거죠.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또 우리 믿음이 같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또 세 번째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6절에 이런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시대에 또 결혼의 서약을 어기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죄라는 거죠.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결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음행에 빠지게 되면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불결함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9절에 이제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전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음행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음행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다 이거죠.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또 10절에 너희는 온 마케도니아의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더욱 풍성히 형제들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네. 자기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있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2장 24절에 전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것도 역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기 일에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낙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물론 그 일은 성경에 합당해야 되겠죠. 믿음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겠죠. 네. 신앙생활에 지장받지 않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장사를 하는가? 그런 오해를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여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정당하게 얻은 수익을 가지고 믿는 일을 하는 거죠. 첫째는 믿는 일을 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데 쓰라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시키고 먹고 사는데 그 물질을 쓰는 거죠. 첫째는 믿는 일 하는 겁니다. 12조 생활 잘하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걸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가난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여유가 생긴 후에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하다가 또 그 자신을 또 자꾸 드러내가지고요. 뭐하러 또 자신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또 어려워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 그릇이 큰 거죠. 믿음의 그릇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게 되면 12절에 이는 너희가 외부 사람들을 대하여 예의 바르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네. 먹고 살고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또 믿는 일 잘 하게 되면 모든 면에 예의 바르게 행할 수 있고 또 모든 면에 합당하잖아요.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 궁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는 자들에 대하여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마지막 시간은 주일날 예배에 이 말씀이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또 실라와 디모데가 합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사모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바울과 같이, 실라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충성하며 목회에 일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권면하며 인내함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가운데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성도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바울을 사랑하고 또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연단을 잘 통과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미혹받지 아니하고 점점 견고해지는 귀한 성도들이,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경의 기간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